할렐루야. 아멘. 올해 마지막 주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 예배드리는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쁠 때 함께 하셨고 지칠 때도 붙들어 주셨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5월을 마감하고 새로운 6월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6월 3일은 지역의 일꾼을 세우는 지방 선거일입니다. 지난달 동안 우리 사회는 여러 혼란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도 깊어졌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대립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을 부추기는 지도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지도자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화해를 이루고 욕심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고 자신의 이웃보다 공동체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지도자를 세워야 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한 표를 행사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다윗의 길이냐 아합의 길이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원론적이지만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이 교훈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왕이 등장합니다. 통일왕국 시대부터 분열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42명의 왕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 완벽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의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 솔로몬도 말년에는 그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과 노역을 투고하여 민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 역시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충성된 장수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는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아주 큰 죄를 범했습니다. 자, 그러니 다른 왕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성경의 왕들은 한결같이 흠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왕은 사용하시고 또 어떤 왕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준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으로 끝나 끝까지 자기 욕심을 붙들고 갔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켰는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과 다윗은 바로 이 점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먼저 아합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아합을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은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평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바로 그 이유를 대변합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왕궁 근처를 거닐다가 한 포도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왕궁 가까이 있었기에 채소밭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에게 말합니다.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터이니 이것을 나에게 넘기라. 원하면 돈으로 값을 치르겠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정당한 거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봇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나봇은 말합니다. 이 땅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함부로 매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은 사실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성경은 아합의 이와 같은 모습을 열왕기상 21장 4절 후반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얻지 못해 떼쓰는 모습과 같습니다. 왕인데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욕심,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왕비 이제 이세벨이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정을 들은 이세벨은 아주 무서운 계획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고 결국 돌로 쳐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 그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합은 다리를 설고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21장 16절의 말씀,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탐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욕심은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약한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합은 왕이었지만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더 사랑했습니다. 백성의 생명보다 자신의 욕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의 가장 유용한 모습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 욕망을 위해 법도 무시하고 양심도 무시하고 백성의 눈물도 외면하는 지도자. 이 성경은 그런 지도자를 아합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같은 참으로 탐욕의 지도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지도자를 하나님은 세우고자 하시고 또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다윗을 살펴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다윗의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하나인 이 인구조사 사건과 연결되어 말씀합니다. 다윗은 어느 날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사실 별일이 아닙니다.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되겠습니까? 국가를 운영하려면 필요한 일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군사의 숫자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나라의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의 마음속에 이
교만이 자리를 잡고 마는 것. 다윗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업적을 더 의지하기 시작을 한 것이지.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만 그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전염병이 온 나라에 퍼졌고 무려 7만 명이나 그만 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제야 이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교만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것은 죄가 없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넘어졌을 때에 바로 그 태도입니다. 핑계를 대려 하는가, 남을 탓하는가, 끝까지 자기 잘못을 감추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회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1장 18절 후반부의 말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라. 다윗은 즉시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땅 주인 오르난은 갑자기 다윗 왕을 오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왕이 나에게 오는가? 근데 다윗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이 타작마당을 내게 팔라. 그러죠. 오르난은 두려운 마음으로 왕에게 그냥 드리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땅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번제물도 드리겠나이다. 그러자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바로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이나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다윗도 왕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거저 이 땅을 취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백성이 고통당했음을 깊이 그는 깨달아 자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의 것도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렇게 다짐을 했을 겁니다. 아합은 왕권으로 원하는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권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아합은 욕심을 따라 다윗은 회개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여기에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가?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누군가는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안보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물론 다 중요한 내용인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이전에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살리는가?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가? 그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 책임질 줄 아는가?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흠없는 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이죠. 아합처럼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회개하며 돌이키려 하는 사람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도자 한 사람의 방향이 공동체 전체의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합의 시대에는 억울한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의 말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도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낮췄다. 그는 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말로 필요한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품는 사람,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를 이루는 사람,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자기 욕심보다 공동체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처럼 완벽한 지도자가 이 땅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같이 선한 일꾼을 세워주시도록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은 단지 정치 지도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각자 자리에서 작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가정의 부모로서, 직장의 책임자로서, 또는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혹시 내 안에도 아합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찾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전반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라기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정의롭고 조금 더 따뜻하며 조금 더 생명을 존중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생명을 사랑하며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지역을 살리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다시 한번 저희들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선한 청지기를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노력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탐욕과 교만의 길이 아니라 회개와 생명의 길을 걷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귀히 여기고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선거를 통해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이 이제 사라지고 화해와 화목의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다윗처럼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원교회가 참으로 다윗의 길을 이제 이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평화가 넘치는 우리 조원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 조원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생명 계시는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